요한일서 2장 12절로 17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자, 성경은 자녀들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 호흡을 받은 사람, 성령으로 숨쉬는 사람, 숨을 쉬는 그런 산령. 자, 여러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말씀 받아서 살아야 되는. 근데 그렇게 아담을 창조하셨지만 그가 뱀의 유혹으로 산호흡이 떠나갔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율법이 없었죠. 복음만 있었습니다. 근데 율법이 된 거예요. 그 후에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길을 여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자, 이 자리를 찾아야 하는 거예요. 자녀의 자리를. 자녀들만이 말씀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칼럼의 말씀 들었죠? 잘 읽어보시면 왜 자녀들이 받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찾아야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 주님을 믿는 그 이유가 분명하고 또 믿는 자들의 사명이 그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자녀의 자리를 찾는 거다. 자녀의 자리.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참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 자녀라고 하는 거죠.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의 호흡을 쉬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자녀에게 주신 거죠. 자녀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 하나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이 그걸 자녀자를 찾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 안에 계신 생명,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었다. 예수님은 그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연결 관계가 아주 중요해요. 근데 여기를 이해를 못하니까 이 말씀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빛은 아들과 왕의 빛입니다. 지금도 비치고 있습니다. 그 빛이. 이 빛을 믿는 자, 받아들이는 자, 구원과 영광을 받습니다. 지금도. 그러나 이 빛이 있는데 믿고 따라오지 아니하면 그것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구원이고 말씀이 심판인 거죠. 이게 중요한 것이 이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듣고 지나가면 안 되고요. 이 말씀으로 회개하고 성령 받는 은혜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자녀를 잃어버린 자들은 만드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여러분이 얻어야 할 게 뭐냐? 자녀가 되어야 될 그 길을 찾음으로 얻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되는 것은 죄상을 받는 거다. 12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멘. 자, 자녀들은 여기서는 어린아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그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약속해놨죠. 그 찾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0절로 13절의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자, 여러분은 세상에 계시고 세상에 지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단어, 자녀가 테크논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2절에는 자녀들아 이렇게 불렀죠? 거기는 테크니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뭐가 다를까요? 그건 아이들아 이렇게 부르는 게 맞는데요. little child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단어가 테코논에서 테코니온이 되는 것은 이게 지소사라고 하는 문법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지소사는 어떤 거냐면 어떤 낱말에 덧붙여서 그 말보다 더욱 작은 개념이나 친애의 뜻을 나타내는 접사 또는 그렇게 파생된 말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뭔 말이냐면 자, 마르 새끼를 뭐라고 부릅니까? 소의 새끼를 개의 새끼를 강아지. 그렇죠? 그렇게 불러지는 것이 지소사란 말입니다. 그 예가 없으면 이해를 못하겠죠? 그 예가 그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 아주 어린 아이들도 있지만 그 아이들을 또 아이들에 의해서 친애하게 불러서 부르는 그 명칭으로 테크니온, 어린 아이를 가리킨다는 거죠. 테크노는 부모나 조상에 관련해서 본 아이나 자식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 단어는 얼마큼 크기가 크냐 그러면 성과 관계없이 사용을 해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에게 사용될 정도로 폭이 넓습니다. 그것의 지소사가 테크니온입니다. 어린아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자녀들아 라고 하죠. 이 자녀들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제 죄상을 받은 자이지만 아주 어린아이인 영아나 또는 유아를 조금 뛰어넘는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의 폭언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폭언 조상이나 부모에 대해서 불렀을 때 아이나 자식을 가리킨다 하는 게 테크논이죠. 그건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녀들은 분명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자, 어떤 자녀에게 부르시는지 보시죠. 13절부터 14절만 나오는 아비들, 청년들, 아이들 또 나오죠? 또 나옵니다.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심령에 없는 자를 서신서에는 자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 심령에 하나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는 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언제 줍니까?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관계를 그대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들로 오셨죠? 그러면 우리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죠? 그럼 우리가 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죠? 우리는 그리스도는 못 되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는 한 분밖에 없는 거지. 또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럼 교주가 되는 거예요.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온 모든 관계를 우리가 갖는 거예요. 영접하면. 그래서 첫 번째 받을 것이 자녀가 되는 거다. 이게 축복입니다. 이것이 엑소시아입니다. 하늘에 기록되는 거예요, 이름이. 그래서 자녀들아, 들이라고 썼습니다. 12절에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이 자녀들은 어린아이들로서 죄사함을 그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부르는 이름은 자녀들이 돼야 되겠죠? 그럼 분명하게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은 자. 오늘 여러분들은 이 죄를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어느 순간이 되면 여러분이 그걸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내 죄를 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그게 믿어질 것입니다. 강력하게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을 사함을 주시면 더 큰 은혜가 임하죠. 그대로 가져갑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겁니다. 받아들일 때만 죄사함을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받아들이는 게 엄청 중요한 게 뭐냐면 이유가 있죠. 여러분도 그거 보세요. 약을 먹었는데 약 기운이 거기 가야지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손대야지 죄사함 받죠. 들어오셔서 그러니까 영접을 하셔야 된다고. 깊이 영접하신다고. 마치 내 생명처럼 영접하십시오. 영접에 싸움이 많을 거예요. 그 영접하는 건 싸움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을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거예요. 이 아이들 중에는 아비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고 아이들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아이들과 그리스도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자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 가운데 영적으로 성장한 자들이 있고 중간 정도, 완전하게 성장이 아니라 중간 정도 성장한 자들이 있고 갓 태어난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라고 부르는 거죠. 성장한 자들은 아비들이라고 그래요. 갓 태어난 자들은 아이들아. 그리고 가운데 흉악한 자, 마귀를 이긴 자들은 청년들아 라고 부릅니다. 요한의 서신을 받는 부류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요한 서신을 받는 자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 알겠죠? 그것이 신앙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가야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심령에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처음으로 아비들과 청년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13절 보십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멘. 이 아비들에 대한 얘기는요, 어떤 대상이냐 그러면 나이가 더 앞선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거기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연장자들이라고 이런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이건 나이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나이를 많이 먹었는데 금방 믿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아비드라가 될 수가 없어요. 태초의 신일을 어떻게 알아요? 그분이 모르잖아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인데 아비드라 못합니다. 아비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썼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안에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계속 하신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 이 말씀은 곧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이상에 육신으로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성령이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러니까 이 태초부터 계신 분이 하나가 돼서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는 역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태초부터 계신 분이 바로 그렇게 들어가는데 창세기 1장 1절에도 그 태초에 계신 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때 성령도 같이 계셨다. 성령께서 일하셨다. 자, 그래서 아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 태초부터 계신 이에요. 삼위일체론을 자꾸 훼손시키려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또 요한은 청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들은 악한 자를 이긴 자들입니다. 악한 자는 포네론이라는 단어를 써서 악을 인격화해서 악한 자라고, 사람처럼 마치 악한 자라고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사탄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 포네론이라는 존재는요, 어둠의 세계를 조종하고 통제하는 자입니다. 자, 여기 우리 이 요한복음에서는 어둠이란 많이 쓰죠. 빛이라는 말 쓰죠. 자, 그러니까 어둠의 세계를 통제하고 조종하는 존재. 이 어둠에 속한 자는 바로 죽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말씀도 쓰고요. 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형제를 살리는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도 사용합니다. 청년들은 이 악한 자 사탄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 이기면 영원히 이긴 거예요. 더 이상 싸움이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거죠. 사탄을 이기지 못한 자리에 서 있으면 사탄은 그 사람을 계속 이용합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는 곧 자신의 말을 듣게 하고 조종하려고 합니다. 어둠에서 완전하게 탈출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합니다. 자신의 통제를 받게 하려고 일을 하는데 위협하고 그 위협하는 것을 이기지 못하면 무섭습니다.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런 것을 경험을 하면서 내가 올해 초만 해도 악한 자, 사탄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는데 한 9월 정도 됐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선포했죠? 사탄과 전쟁을 선포를 했어요. 그렇죠? 접전을 했죠. 전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위협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적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죠. 그때부터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나를 위협해도 도전함. 그 약점을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도전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탄이 도전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무너집니다. 나는 사탄을 이길 수 없구나. 그렇게 만들어서 사탄을 이기려고 하는 생각을 접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려 그랬잖아요. 근데 대적할 마음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맨날 지고 있는 거죠. 그럼 어느 순간에 사탄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서게 됐을 때
사탄이 전과 같이 위협하는 것을 느꼈는데 두렵지가 않습니다. 사탄은 그대로 나를 죽이려 하죠. 이긴다는 믿음이 딱 오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탄이 이기는 거죠. 그래서 청년신앙으로 자라겠다는 사실이 확고해졌습니다. 이제는 확실하게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나의 삶 그리고 교회와 성도의 삶을 위협하는 사탄의 역사를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돔으로 딱 세우셔가지고 교회도 안에 이 안에 들어온 자들은 다 지키시고 보호받게 그리고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기도하는 거죠. 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안전합니다. 빛 가운데 가는 거죠. 악한 자를 이긴다는 것은 여러분이 청년신앙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아이들에게 쓰고 있는 것은 쓰고 나서 아비들과 청년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자, 여기 나오는 아이들아라고 불렀죠. 여기는 파이스의 지소사가 파이디온입니다. 그럼 파이스는 어떤 정도 나이냐 그러면 여러분 여기는 테크논이란 말과 달라요. 아이는 아이들인데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을 인식해야만 돼요. 그럼 정확히 말 못 알았습니다. 파이스는 아들로서 아이를 의미하고 혈통과 관련해서 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파이스란 단어는. 테크노는 부모와 관련해서 아이 혹은 자식을 가리키는 단어죠. 파이스는 연령의 관점에서는 유아나 젊은이와 구별되는 나이에서 어린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어린이 나이가 7세부터 14세 소년이나 소녀를 가리킬 때 파이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럼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파이디오는 그 7살 이하의 아이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차이 납니다. 이 아이들은 제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고 아버지를 알고 있는 신앙의 자리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를 받은 이들이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는 것이 가장 어린 아이를 태어난 아이부터 시작하는 영적 신생아가 가지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나? 이것이 이제 믿음의 시작인 거죠. 아이들 맨 밑에 제사함 받고 나서 아버지를 아는 자가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태어난 육신의 부모를 아시죠? 그렇습니다. 근데 애겼을 때는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자라면서 알았죠?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그렇게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태어나는 신생아는 바로 압니다. 영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영으로 태어난 자는 그 아버지를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가 한번 물어보시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태어난 안테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데 내 마음에서 정말 그렇게 느껴집니까? 그러면 여러분 태어난 거예요. 친밀성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때?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영적으로 체크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은 아버지를 지금 알고 있는 거죠. 영적 지식입니다. 이거 처음으로 태어나 가지는 지식. 그 다음에 다시 아이들을 아비들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씁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써야 되는데 그 아이들에게 쓰는 편지는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아래 있죠? 그러니까 이걸 다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7절까지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2장 28절 이하부터 쓰고 있고, 또 3장에 나오면 형제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들어가서 또 그 뒤로 가면 또 자녀들에게 쓰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자, 오늘은 청년들에게 쓰는 말씀까지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비들아 하고 부르면서 또 다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이라고 과거형으로 쓰고 있죠. 앞에서는 쓰는 것은 이라고 현재형으로 쓰고 있죠. 12절은 다르죠. 13절 다르죠. 13절 다르죠. 쓰는 것은 여기 14절에는 쓴 것은 다르죠. 그러니까 앞에 쓴 것을 다시 상기시키는 거죠. 태초에 계신 이를 알았기 때문이요 했습니다. 너에게 쓰는 것은 그 이유가 현재형으로 썼습니다. 13절에. 14절에는 아비들아 너에게 쓴 것은, 그 앞에 여기 쓴 것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능동태, 과거 능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이 쓴 것을 다시 쓰는 거예요. 태초에 계신 이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안 자가 가장 깊이 아는 거예요. 가장 깊이 아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 또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심과 창조주이심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아들 되심과 왕 되심을 아는 거예요. 성령께서 보혜사 되심과 진리의 영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주면 진리 가운데 갑니다. 아, 이렇게 있구나. 아버지와 이런 관계구나. 우리가 성경과 이런 관계구나. 우리가 형제들과 이런 관계구나. 이걸 다 깨닫게 하는 진리니까 다 알게 해주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오면 성경을 다 알 수 있습니다. 보혜사는 상담자이시기도 하고 카운셀러 하시다. 여러분을 도와주기도 하고 컴포터이기도 하고 위로자, 놀러이기도 하고 여러분 변호자 다 해줍니다. 성령은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요 12가지인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성령이 오시면 각가지 것을 다 도와줍니다. 성령 받는 것이 너에게 이익이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여기서 되지만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낼 테니까 그가 오시면 너에게 이익이라. 왜? 예수님은 육신으로 계시기 때문에 다 못 주잖아요. 영으로 오신 성령은 다 줍니다. 그러니까 이익인 거죠. 얼마나 정확해요. 그리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진리로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생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미 확인해서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미 왔어요. 마음에 중심에. 성령을 받은 자들이 아니면 이렇게 태초에 계신 이를 알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령 받은 자들이죠. 당연히 받아야죠. 자,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거룩한 일을 자를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기름 부음은 성령에 대해서 요한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기름 부음이란 말은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는 기름 부음을 받은 거죠. 그러면 진리 가운데 들어가서 이 모든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관계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와 관계, 그리고 말씀과의 관계, 형제의 관계, 하나님의 나라 다 알게 해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느니라. 성령은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영적인 사람은 모든 걸 판단하되, 그러니까 신령한 자는 성경에 써 있지만 사실은 영적인 자는 모든 걸 판단하되 아무것도 판단받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그 높이에 있는 것들을 누가 와서 판단해봤자 판단되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이치. 자,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을 부어를 받고, 거룩하신 자 하나 예수 그리스도죠. 받고 모든 것을 안다. 성령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성령 오시는 거예요. 오시게 돼 있어요. 네. 그런 영적 관계가 지금 아버지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년들에게습니다.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원래 때문이라 이렇게 말을 번역해야 맞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썼습니다. 내가 너에게 쓴 것은 이라고 이미 기록된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써서 청년들에서는 강한 자들이죠. 청년들은 어린아이 신앙은 파이디온에서 젊은이를 가리키는데 이건 네아니아스의 지소사 네아니스코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젊은이 라는 것 밑에 있는 사람들. 젊은이 그러면 30세 40세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밑에 있는 청년들. 그래서 네아니아스라고 사용하는 단어인데 청년으로 자랐다라는 것입니다. 청년은 신체적인 정신적으로 한창 성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 우리나라에서는 남자를 할 때 청년이라고 많이 쓰잖아요. 영적인 청년입니다. 영적인 청년도 왕성합니다. 성장, 말씀으로 성장. 물론 이게 영적인 성장은요 끝이 없이 자라요. 영장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완전히 할 수 있는 성장해서 그들이 강하고 그 심령은 하나님 말씀이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이 강한 자가 되고 말씀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주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있는 상태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사람. 그래서 그걸 가지고 흉악한 자를 이기었다 했습니다. 흉악한 나쁜 상태에 있는 악한 병든 자, 사악한 자 포네르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포네로스. 이 악한 자는 말씀 밖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흉악한 자라고 씁니다. 흉이란 말을 안 써도 됩니다. 악한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악하다는 속에. 봐요. 흉악은 성질이 사납고 모짐. 사탄의 성품이죠? 악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질이 흉악하고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흉악한 말이 들어있으면 악하다는 말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독하다. 사탄의 성품입니다. 흉악하고 악하다. 성질이 사납고 모질다. 짐승과 같은 존재이죠. 그 성경에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를 가리켜서 요한 계시록에는 그를 짐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귀를. 사탄의 성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가와서 위협하고 신앙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마귀를 이기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기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기쁜 일이에요.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청년 신앙으로 성장해서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말씀의 칼을 사용하는 거죠. 전신갑주에서 맨 마지막의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 이걸 가져야 마귀를 물리치고 능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너무 강력한 말씀입니다.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승리한 거죠. 이런 신앙으로 성장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년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신앙적 문제를 그 15절 이하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청년 신앙에 대한 이야기죠. 아이들의 신앙에 대한 얘기가 18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거기는 이제 더 복잡해요. 왜? 어린 아이들이 걸어가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줬어요. 태초에 계시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냥 걸어갈 수 있습니다. 싸움이 필요 없거든요. 자, 15절을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왜? 왜 그럴까? 세상은 하나님은 통치 아래 있어야만 되는데 마귀가 그 가운데 악한 일을 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마귀하고 전쟁이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성령 받은 자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다 뭐밖에 몰라? 세상에 있는 마귀의 역사밖에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마귀와 일을 하고 마귀가 조정하고 어둠을 통제하는 자인데 그가 원하는 대로 살아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추구하고 그 사람들이 만들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속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를 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세상 것을 사랑하는 대상으로 하나님 대신에 바꿔버리기 때문에 거기서는 멸망의 길밖에 없는 거예요.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운영되는 곳. 그래서 거기는요, 기준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다양성을 추구해야 된다. 통일성보다는 다양성을 추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통일성이 있습니다. 왜? 거기는 기준이 있기 때문이죠. 세상은 기준이 없습니다. 만드는 게 법입니다. 그죠? 국회가 법을 만드는 대로 하잖아요. 원하는 대로 만들잖아요. 그건 자기들 기준입니다. 근데 세상에 어떤 것과 무엇을 좀 일치를 해야 되겠죠. 너무나 형편이 없으면 이게 안 되겠죠. 만드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죠. 성경에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기준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완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으로 완전하게 되었을 때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렇게 통치가 돼야 되고 교회도 통치가 되어야 맞는데 이게 하는 나라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안 맞죠? 세상은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다양성 중에 공통점을 찾아낸다. 이게 민주주의 형태에서는 공통점을 크게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거라는 걸 하고, 그죠? 그렇게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의로운 말씀이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 역시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지면,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면 그들에게는 특별한 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기준이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럼 세상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없죠. 사랑하지 말라. 그 사랑하면 너도 똑같은 사람이 된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람 중심의 생각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곳입니다. 그래서 세상이라고 그런 거죠. 성경은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시고 또 승자를 주셨다고 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보여주셔. 그러나 그 사랑을 받는 자들 외에는 이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성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그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걸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도 사랑의 대상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돌아오는 죄인들, 회개하는 자들.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건 아버지께 온 게 아니야. 세상으로부터 온 거야. 하지 마라. 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16절을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입니다.
아버지께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죠. 이것을 가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이란 단어를 씁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이란 단어를 쓰는 아가파오를 사용했습니다. 아가파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랑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세상을 하나님 사랑을 좀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체해 사랑하는 사람들. 조건 없이 다 받아들이고 사랑 것을 그대로 용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이 세상을 아무 조건 없이 다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먼저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이란 말은 살코스란 말이에요. 육체, 살. 자, 이 세상을 믿지 말라는 경고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경고보다 더 강한 경고입니다. 이 세상을 믿지 말아야 됩니다. 산 것은 다 믿을 것이 없습니다.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 육적 욕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육적 욕망이란 육체와 관련된 욕망입니다. 자, 육신의 욕망은 영적인 것과 대조되는 것인데 악한 욕망의 근원을 가리킬 때 육적 욕망, 육신의 욕망 그래서 육신의 정욕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니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건 뭐냐면 타락한 사람의 본성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자세 이게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져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품이 변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그대로 있어. 세상 걸 그대로 영접하는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한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은 육신의 정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아버지 육체라는 말과 다릅니다. 바울은 육체를 가리킬 때 육신, 육세, 육체 이런 말은 다 질성을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여기는 다릅니다. 이것이. 계속 달려야 되겠죠? 네, 바울이 의미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 타락한 본성에 나오는 나오면 그 자기 만족을 위해서 추구하는 삶 이것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걸 그대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 태어나고 살아오는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외적인 것을 봄으로써 유혹을 일으키는 성적인 욕망 그건 물론 모든 사물을 탐닉하는 욕망을 가리킵니다. 보게 되면 어떤 게 일어나잖아요. 마음속에서. 그죠? 딱 바라보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돌아가죠? 그 다음에 요 안에서 욕망이 돌아갑니다. 어떤 생각 이끌어가는 어떤 감정적인 선이 움직이죠. 그 사물, 그 어떤 것을 딱 보면서 이거 하고 싶어, 이거 가지고 싶어, 이거 꼭 있어야 돼 막 이러면서 그 속에 탐닉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몹시 즐겨서 거기에 빠져버리는 이걸 세상에 빠졌다고 얘기합니다. 안목에 전혀 가진 사람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빠지면 안 되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 사랑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인데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또한 이 생의 자랑 이건 세상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뭐냐면은 이 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허구적인 생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 보세요. 이 생이라는 말은 비오스라는 단어는 생명, 생활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자랑이라는 말은 알레조네이아라고 해서 허풍덤, 자랑함 이런 단어입니다. 알라조네이아 허풍덤, 자랑함.
이건 뭐냐면 이 세상의 생활에 있어서 허풍을 떨어대는 거야. 자랑이 막 과장되고 어떻게 가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아니면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태도와 행위가 다 포함되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단한 것처럼 자랑을 늘어놓는 거. 우리 아들은 어떻고 그러는 사람 있죠? 나는 뭐 어쩌고 하면서 자기가 뭐 엄청난 부자이고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고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허풍 떨어대는 거. 이생의 자랑. 과제 포장을 하고 자랑하고 허세를 부리는 거. 이게 다 포함됩니다. 그게 이생의 자랑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그거 가져봤자 그가 죽으면 다 끝납니다. 이병철이 그랬대잖아요. 나한테 30분만 더 살게 해주면 죽기 직전에 그런 말을 했다.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 30분이 얼마나 길다고. 응? 30분이 얼마나 길다고 그 얘기를 해. 근데 그걸 늘려줄 사람이 있을까요? 돈을 받아도 못합니다. 돈 많으면 뭐한대? 놓고 가잖아요? 잘 써야 됩니다. 바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머지. 근데 그거 가지고 대단한 것처럼 과제부당하고 헛세 부리고 자랑하고 이생이 자랑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집중해야 할 하나님의 사랑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타락한 본성이 원하는 욕망도 살아가는 것, 외적인 걸 보면서 얻는 욕망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부터 과제부당에 자랑하거나 헛을 부리는 것, 이 모두가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 아니죠. 이것을 마치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 아가파와 같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랑하지 말라고 성경은 강력하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아무것도 안 갖고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육신인데 영이라면 가능하겠어요. 천국 가버리면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랑하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사랑하지 말라고. 그걸 필요로 하지 않다는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야. 성경에. 그럼 가난한 자들에게 보고 왜 재물을 나눠주지 않는 것에서 성경은 질타를 왜 해요? 물질이 필요 없으면. 그렇지 않죠? 필요합니다. 내가 살아갈 것만 필요한 거죠. 내가 살아갈 것만 필요한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듯이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없는 자녀는 그 사랑을 더 알지 못하고 세상을 마치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속히 돌아서셔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를 입어서 하나님 자녀로 부활돼서 자녀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시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갈 마땅한 길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지나가는 것이 아닌 영원한 것에 머물러 살기를 여러분 원하셔야 됩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갑니다. 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주적인 환경도 그렇죠. 지구형도 그렇죠. 태양계가 움직이고 있고 지구도 공전자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그 시간 안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가 살던 삶이 멈춰버리면 우리는 새로운 세계에서 살아가야 할 죽음이라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때가 끝나버려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죽음을 받아서 누가 여러분을 영원히 살게 하겠습니까? 죽으면 자기 몸도 자기 영혼도 자기가 다 찼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지는 건데 자기 조정 능력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때 누가 받아줘야 됩니까? 대책 없으면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선악간에 분별하시고 재판할 것입니다. 이 땅의 재판이 끝나버리면, 심판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하늘에 가면 되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미 심판 끝나셨잖아요. 그 영접하는 자는 재판이 필요가 없어지고 심판 안 받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저녁도 다 지나갑니다. 지나간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지나가고 마는 것, 이런 의미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저녁도 반드시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머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랑하며 그것에 온갖 정성을 다 쏟아붓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살아가는 것, 이 삶의 자체가 탐욕인 것이죠. 이것은 고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말씀 찾아서 하나를 이제 한 성구를 소개하려고 골로새 3장 5절 말씀 찾아보세요. 이게 무슨 뜻인가를 제가 알았습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알았습니다. 골로새 3장 5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탐심은 곧 탐욕을 가리킵니다. 탐심이란 말도 알아듣고 탐욕도 알아듣죠. 똑같은, 거의 같은 의미죠, 우리는. 그래서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우리 몸의 한 부분. 뭔 말인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몸이 이 땅에서 드러낼 수 있는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서 내가 드러낼 수 있는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지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지체란 말은 부분을 말하죠. 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밖으로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몸 가운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들은 이런 성품들이 막 나오잖아요. 이런 성품들이 다 지금 땅에 있는 지체예요. 지체. 이걸 죽이라. 이 탐심, 탐욕은 그 지체 중에서 우상 숭배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심을 받은 그 사람은 위의 것을 찾으라 하고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은 죽어야 되고 위의 것은 찾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위라고 하는 말은 하늘과 같은 의미고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왕국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게 사용합니다. 성경에서. 위의 걸 찾으라. 여러분, 성경에 거듭난다는 말 쓰잖아요. 그러면 거듭난다는 말은 위에서 난다는 써 있어요. 또 다른 성경 보면 위가 하나님, 다시 태어나는 말 하나님께 태어난다는 의미인데 그게 그렇게 사용하는 거죠. 위의 걸 찾으라. 그리스도께서 거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찾아가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는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몸이 지체 밖으로 사람의 몸으로 지체가 밖으로 나타날 때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나 행실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죽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중에 탐욕이 있다. 아시죠? 이 세상도 그냥 또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머문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삶의 목적은 영원히 머무는 곳에 두어야 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도 사람들이 찾아와서 빵 먹는 것도 찾아와가지고 했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말씀하시죠. 그건 인자가 줄 것이다. 예수 안에 그 양식이 있었습니다. 이걸 찾아야 되는 거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것에서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셔야 되겠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되죠.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는 뜻이라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 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식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돌아오는 거죠. 그 다음에 구속 은혜를 입고 죄의 구속을 입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를 회복돼서 성령 받는 것까지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이거 하지 않고 주여 주여 하면서 능력 행하고 권능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안 받아주시는데 뭐 모르는다고 하는데 주님 방법으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오로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영원히 머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영원히 머물게 있어요. 천국에 들어간 자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머물게 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나가고 많은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거죠. 그 사람들은 지나가는 거예요. 정욕도 지나가요. 뭘 가지고 싶은 것이 그때만 있었지 좀 지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았어요. 그걸 못 채워준 것이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습니까? 못 가지죠. 못 가집니다. 차도 뭐 좋은 거 한번 타고 싶잖아요. 그죠? 그거 가져야 됩니까? 꼭? 내가 필요한 것만 어디 갈 수만 있으면 나는 그거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그거 타고 어디로 갈 건데? 뭐 청와대 들어가면 뭐 들어가라고 그래? 누구 만나러? 필요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영원히 머물게 하는 그곳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회개하고 성령 받아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는 것. 여기까지가 청년들에 대한 신앙입니다. 청년들이 가졌습니다. 정욕이란 말을 많이 썼잖아요. 그 청년들 신앙들은 그렇게 성장하면서 이거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딱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의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청년 때는 결혼도 해야 되고 그런 남자를 여자를 다 좋아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본능적인 삶이나 이런 것들을 성경은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나쁘게 쓰는 걸 부인하는 거지. 응? 그건 나쁘다. 이건 안 된다. 이러지. 그것을 뭐 이성적인 것 끊어버려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럼 다 결혼하지 못하면 이 땅에 다 죽어버리면 그 다음에 사람이 인구가 다 없어질 텐데 지구가 싹 돌아가겠어요? 결혼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뿐만이겠어요? 세계적으로 줄어들겠죠? 줄어들면 누가 좋겠어요? 아이를 많이 낳는 사람이 좋겠죠? 그럼 누가 좋아요? 중동 있는 사람들은 이민 가가지고 거기서 자녀를 막 생산 9명, 10명 막 낳는 거야. 인구가 막 늘어나야 이슬람 인구가 늘어날 거 아니야. 그래 거기로 먹지. 이런 식으로.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게 분명히 알죠? 그러니까 여기 청년된 신앙까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처음이 어렵죠? 처음을 잘 총괄을 하시면 여기 뒤에 있는 청년 신앙, 아이들의 신앙도 참 괜찮습니다. 잘 들어보시면 그것도 엄청나게 은혜가 될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들이 이 자녀들이 받아야 할 말씀들을 쭉 받으시면 여러분의 영적 회복과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이 축복들이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